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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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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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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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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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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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생각했던 그 이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저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보고 읽어서 아는 말씀이지만은 실상으로 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게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고 믿음을 확인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 믿음을 주시어서 확신하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요 그냥 스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이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드린 감사가 아니요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드린 감사이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이란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신은 성공을 원치 않습니까? 물으신다면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마 간혹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에게는 성공이 목표이자 꿈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성공을 바라지만은 성공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무엇인가를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뤘다고 해서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성공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열심히 낸다고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성공은 절대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첫째, 이 성공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는 것입니다. 대개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반신반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그래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반신반의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명찰을 딱 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뚜렷이 알고 산다고 해도 참 그렇게 삶은 호락호락하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것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참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답변이 나옵니다. 13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알고 있는 뜻을 제자들은 이제 이구동성으로 들은 대로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되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참 여기서 이 베드로가 한 말을 듣게 되면은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통쾌한 명대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대로. 자기 자신의 고백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백을 모르고 따라서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따라서 대물림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나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내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성공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성공의 삶이에요. 베드로는 참 언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배신을 한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그 배신을 해서 뼈저리게 느껴봤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왜 실패하게 되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지만은 베드로만이 이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삽니다. 이 성공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누구나가 다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춰졌다고 해도 성공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개 보면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이루는 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성공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 두고 보면은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지극히 말 듣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느 자녀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예요. 부모 말 잘 듣는 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지 말 듣지 않는 자녀에게 해주겠습니까? 그 신앙생활도 그래요. 말 잘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서 기도만 하고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백날 해보세요. 마치 가마솥에다가 토종닭을 하나 탁 이제 삶는데 물을 붓고 재료를 넣고서 삶는데 말로만 그냥 삶는 거예요. 말로만. 재료 다 집어넣으니까 맛있게 끓여라, 맛있게 익어라. 백날 한다고 됩니까? 거기다가 화목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맨 입으로만 그냥 끓기를 바라고 다 되기를 바라고 이러니까 안 돼요. 방법이 있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믿습니다로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네가 행동을 보여라. 응?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요. 딱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일에 급급해가지고 내 일대로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말 잘 듣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지, 말 듣지 않는 아이에게는 절대 선물을 달라고 해도 주질 않아요. 참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그 통쾌한 명대답을 신앙 고백으로 이제 했을 때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세요. 내가 변화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 참 이거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중심을 본 거예요. 네가 바로 됐나 안 됐나. 응? 하나님은 이걸 보시거든요. 중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응? 늘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에 치우치듯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의 물욕에 잡혀서 삽니다.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뭔가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술이라는 것이 나오죠. 예? 화술. 야, 참 말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확천금이 이루어집니다. 참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이 질문에 베드로가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고 난 후에 변화된 삶을 살려고는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때 딱 피아노 건반을 두들겨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처럼 피아노 자체는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터치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래요? 어? 기회를 붙잡아야죠. 찬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이거를 놓치니까 맨날 허송세월 사는 거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러니까 진전이 없어요. 가면 달아 빠져가지고서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있습니다. 이 잠재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잠재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지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잠재력을 뭐라고 주셨느냐? 발휘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써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잠재력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거를 전혀 생각을 못해요. 아마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말씀입니다. 전부 신앙 고백했던 내용으로만 나오지 저는 이 성공이란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 뜻에서 찾았어요. 저는. 대개 성공이라고 그러는 단어를 거창하게 에드바를 띄워놓고서는 그냥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대로 팍 해서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세만 갖추면 돼요. 자세. 나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분이 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 마음적으로 주시는 이 감동, 이것이 잠재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 것인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빨리 알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감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 느껴서 움직인다. 이 행함이에요, 이게.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다 썩어버려, 죽어버려,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 결혼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고생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대요. 쓸 것 쓰지 않고 먹을 것 아껴가면서 입을 것 입지 않고 허스름한 거 사가면서 사 입고 이렇게 해서 애지중지해서 참 모았는데 참 그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그 돈을 안 쓸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막 이것저것 생각해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때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극한 칭찬과 축복의 말씀이 바로 17절이에요. 누구나가 다 듣고 싶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이런 칭찬을 받으면 좋은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이게 바로 성공인 거 이게 성공이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사업을 뭐 거대하게 육성시켜서 뭐 이게 성공 아니에요. 그건 한 방에 갑니다. 나 혼자만 가면 괜찮은데 그 사업이 거대하니까 여러 사람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다. 참, 이 칭찬이라고 그러는 것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칭찬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까지 했어요. 복이 있다고. 야, 참 인정하시는 복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실상을 보시고서 그대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공을 착각하고 있어요. 동떨어진 세계에서 뭔가 이루려고 성공은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성공은요, 천하를 얻어도 내 자신이 망가지면 실패입니다. 성공은 나 자신이 변하고 성장한 거예요. 자신이 변하고 성장한 게 이게 성공이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변하지 못하고 자신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변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왜? 망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서슬이 새파란 면도날을 이제 어린아이가 떼써가면서 달라고 조른다고 부모가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감춰버려요. 왜? 아직 그거 관리할 나이가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죠. 믿음이 있어야 이것저것을 잘 위험한 것도 힘든 것도 관리해서 복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다쳐요. 자기가 화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만 돼보세요. 왜 안 주셔요?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이 변하고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전파예요. 이게 복음 전파. 그 마음밭에다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마음밭에다가. 예? 그냥 씨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옥토를 만들어야죠. 근데 거리나게나 씨 뿌려. 거리나게나. 아무데나 뿌려 그냥. 예? 무조건 뿌리면 다 되는 줄 알고.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돌짝밭, 엉겅퀴 같은 밭. 참 여러 가지 그 마음밭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길가와 같은 밭도 안 되고 옥토 같은 밭이 돼야 됩니다. 옥토. 그래야 그 씨가 발하에서 성장을 하죠. 씨가 아무리 좋아도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게 목표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오늘 한번 보세요. 다 자기들이 세웠죠. 사람 숫자 많이 된다고 부흥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생명을 얘기했지. 그러면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좋은 분들 많이 들으니까 다 그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부흥이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공이 이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참 이 성공이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단어적으로 성공의 타이틀만 내걸고서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서 하는 것들을 보세요. 참 그 코미디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창조주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올거를 해요. 올거를. 자기가 다 해버려 자기가 소유주가 돼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자기 마음대로.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법이 있는 건데. 참 이 바로 안다는 것은 그것은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 뭘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을 보게 되면 전부 이론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알아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이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신앙 고백을 바로 알아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에 누구보다도 어느 제자보다도 기회를 붙잡고 먼저 대답을 했어요. 이게 기회예요. 통쾌한 명대답 아닙니까? 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베드로가 그냥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냐. 이거를 다른 제자들은 입복을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해야 돼요. 베풀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눠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도와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씨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응? 나 자신이 변하고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 씨앗을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씨앗 뿌리지 않고 거두는 거 봤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뿌리지도 않고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한심하잖아요. 어? 그걸 기도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시키고 있어요. 그거를 또. 근데 그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해서 집단 세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치고 똑같아요, 지금요. 잘못된 줄 알지만 그들 돈을 풀어서 그 핵심 멤버로 삼아가지고서 지지도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신앙사는 그거 아니에요. 올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모임을 주축을 해가지고서 세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냥 막 교육이나 시키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저는 그래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들이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90%입니다. 심각해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까? 큰일이에요, 지금. 교회들마다 한번 보세요. 기도시키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아니에요. 저도 그런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같이 한 번 C급을 해봐야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그래야. 이것이 체험 아니에요. 체험 없이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서 메시지만 증거하니까 그 영이 다 죽지요. 이 성공이란 정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인지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평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